은혜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 4월 한 달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첫 주는 부활절로 병목을 돌렸고 나머지 주간 동안 계속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또 반드시 이러한 마귀의 역사들이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회방하고 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중건되는 이 역사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세계 역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없습니다. 포로 되어졌고 나라는 멸망했고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에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 지역의 공동체를 건축하고 성벽까지 건축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자치권이 부여되고 그 이후에는 결국 나라가 독립하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에는 분봉한 그런 그 체제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그러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허락하시죠. 그런데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그 영을 갖고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회방과 방해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큰 산아 그랬잖아요. 큰 산아 정말 엄청난 일이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성경에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우리가 급하다. 우리 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외부적인 회방은 더 심각했습니다. 주변의 총독들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심지어는 왕에게 상소를 보내서 이거 중지시켜달라고 저들이 저렇게 주시면은 결국 저들이 독립하고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모함을 하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렇게 재건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학개 선지자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그렇게 독려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지대에 이 하나님의 건축된 전후를 너희가 살펴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것이라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보면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이 되어질 신비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또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되어질 일들, 반드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요, 성전이 건축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시기 위한 그 일을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가운데 금초대가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큰 주발, 큰 기름을 담는 그러한 그릇이 있고요. 또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릇으로부터 각 7촛대에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기름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며 불이 등잔에 불이 계속 피어오르게 되는 이러한 그림을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는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누가 잘못된 점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촛대 개수가 9개야.
숫자에 약하다더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때는 7개입니다. 이렇게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성전이 회파되었고 공동체는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준비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상 가운데 오늘 이 성전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나. 그래서 이 환상의 아주 주된 내용은 뭐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라. 성령을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스가랴 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3절에 있는 말씀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는 이와 같이 항상 이 두 기둥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택함받은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음에 에스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를, 대제사장 예수아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이 두 개의 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왕권과 같은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그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할 그러한 주체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또한 대제사장 예수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맡겨진 이 귀한 성전 재건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 일을 영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이렇게 두 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는 보면 이후에 한 시간이 한 60년 이상 지난 이후에 이제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진 것을 가슴 아파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래서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데 이때에도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학사 에스라를 사용하셨어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2장 1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했지만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그의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죠.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또 사용하셨어요. 열왕기상 7장 21절에는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이전의 성전의 원형인 성막과 그 시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대부분 모든 그 성전의 그런 기물들이 이 성막에 준하여, 그 규모는 훨씬 커졌지만 성막에 준하여 이 성전이 건설되게 되는데 이전 성막에 없었던 두 기둥을 솔로몬이 추가하게 됩니다. 바로 두 기둥, 이 두 기둥인데 열왕기상 7장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 그가 세우신다 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 그에게 힘이 있다 하였으며 그랬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야긴 이 두 기둥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실질적으로 성전을 세워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그런 지원을 반드시 또한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허락하시는 줄 있습니다. 또 하나 직접적으로는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 주의 종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시 무력감이 좀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냥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일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기도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잠깐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가. 이런 일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서 지원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 그 사람, 그 책임,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 될 그 부분의 영적인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굳게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비전과 그런 꿈을 위해서 또 기도하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 그런 중심에 있는 분들이 있고 또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때 이 두 가지 기둥을 반드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기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면서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성전은요 우리 여러 가지 물질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를 잘 활용하고 머리를 잘 굴려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축을 반드시 하나님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그 의무를 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전의 건축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4장의 마지막 절 말씀에 이 스가랴가 이 보여진 환상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때에 11절에 보니까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아까 보았던 우리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이 거룩한 이 등잔에 불을 피우는 그 기름의 원재료가 되죠. 이 감람나무에서부터 거룩한 기름이 계속
이 위에 있는 이 등잔 꼭대기에 있는 주발 그릇에 담겨져요. 그 그릇으로부터 관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름이 공급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그러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교회의 기자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다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다른 어떤 것으로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보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까? 성령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맡겨지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께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령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까지 우리에게 지금의 이 시기에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어져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큰 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이죠. 큰 산. 이 일이 너무 커서 사실 성전 건축을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너무 커서 부정적인 생각도 안 들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말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23절. 학개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택하셨다라고.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어서 총독이었어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왕의 허락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셨다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때 내가 바로 스룹바벨이 되었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 때에 이 일을 감당케 하셨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내가 스룹바벨이구나.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스룹바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스가랴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선포를 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 건축의 일을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게, 땅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을 전하고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학개 선지자가 왜 성전이 건축하기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어땠느냐? 큰 산이 내게 다가오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그 산은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먼저 우리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함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내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여기 보니까 큰 산을 했어요. 큰 산, 거대한 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산, 그러나 그것이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예수님의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괜히 그냥 저기 있는 저 산이, 동산이 없어져서 바다에 던지우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시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산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대로, 그 믿음대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먼저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이 조그마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오.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왜 겨자씨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능히 승리하고 능히 넘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일이죠. 당장에 우리가 생각해봐도 참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학교에서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가 보기에는 커 보이지만 큰 산처럼 보이지만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죠.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뒤에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9절 말씀처럼 수르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10절에 다림줄이 수르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두 다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제가 빼놓고 간 게 있는데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에서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수르바벨 되기를 믿음으로 이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에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뭐라고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총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 우리 온 성도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 은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전과 후를 살펴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더 큰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열심히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했어요. 등잔 가운데 빛나고 있는 이 등잔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이거 넘어가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덩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묘사하신 예언하신 말씀이죠. 9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을 무궁하며 또 다윗을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오시기 위해서 이 일을 예비케 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학개서 1장 1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눔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언제는요 그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흥분하게 하시는, 기대하게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흥분되십니까? 관절은 일삼 오를 건지 우리 비록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여기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흥분이 되어져요. 흥분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흥분되어. 우리 뭐 엄태동 집사님은 벌써부터 그려진다는 거예요. 안 간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벌써 그곳에서 이제 우리 거기는요 이 마치공장에 가까워지고 얼마나 참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 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신났습니다. 이제 2부 행사할 만한 것도 충분합니다. 토요일도 모여서 예배하고 하기, 교제하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전 대전 사람이 모이는 마티광장 거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아파트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저기 전도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를 흥분하게 하시는 그런. 그리고 1층, 2층, 3층, 3층은 다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뭐 손댈 게 없어요. 거기에 교육부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냥 2층에서 아니 3층에서 그 전에는 그래도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렸는데 2층으로 그냥 합쳐지니까 3년 동안 얼마나 참 그 좁은 공간에서 제가 2층에서 이제 이렇게 있어보면 이게 책상과 의자가 그냥 거기 맞닿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데 그런 참 아무런 그런 불평 없이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유치부도 참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전에는 참 그래도 2층 또 지하 이렇게 사용할 때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렸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곳에서 3층에서 잘 갖춰진 그곳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기대가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1층은 식당을 쓰고 2층은 2, 3층이 교회 용도로 지어져서 성전 2층보다 좀 높고 정말 성전다운 그러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딱 들어가면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앉을 때 벌써 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딱 앉기만 해도 딱 앉아서 주님 저 말씀이나 기도할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꿈꿔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은사,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장비도 다 있는데 다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곳에 갈 때 가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기술자를 통해서 이제 음향을 한번 싹 할 테니까 이제 확실한 그렇게 좀 더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할 때 또 함께 찬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함께 은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참 꿈꿔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꾸시고 여러분들도요 꿈을 꾸시고
기대하시고 주님이 주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10고울을 맡기시고 5고울을 맡기시고 맡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 일들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참 지금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또 뭐 멘토나 스승이나 참 그런 내 인생에 그런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그런 주신 은혜를 따라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응철 집사님은 야 이번엔 어떻게 성전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 꿈을 꾸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공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셨지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 식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각 찬양팀들은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반드시 그러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은사자들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일꾼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빼먹는 게 이제 그곳에 가면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일들을 이루고 또 우리가 더 선교에도 더 집중하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선교 갔다 오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잖아요. 그 모든 준비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녀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했는 줄 믿습니다. 더 선교도 더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만국은 열방을 우리 주변을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흥분하게 하시고 흥분케 하시고 외부적으로는 진동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느헤미야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쉬시지 않게 하는 것,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학개서 2장 8절 은도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